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였고 또 그것과 함께 아주 큰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너스,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이라고 하죠. 사랑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라고 하죠. 그 사제들이라고 하는데 그 신전의 여자들은 전부 다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몸 파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또 그것 자체가 남자와 여자의 어,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 해서 그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그 신전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또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삶도 굉장히 문란한 삶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고린도 전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이 계속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너희가 쓴 문제를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 지역의 사회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바른 길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사회에 우리가 바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지만 또 예전 알라스카는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에스키모들의 그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에스키모들은 자기 친구가 먼 곳에서 자기 집에 여행을 와서 집에 묵게 되면 추운 겨울날을 혼자 춥게 지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함께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그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좀 이해하기는 힘든데 그 지역에 오랫동안 추운 지역에 자기들끼리만 살던 사람들의 문화로서는 그 부분이 오히려 도덕이었고 그 부분이 오히려 예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에 문이 열렸을 때 또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문화를 적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대한 얘기고 또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해서요. 생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었고요. 능력 있는 남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우리 그때 당시와의 결혼 문화와 법적인 부분도 또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문화 속에 있는 자들이 빠져나오고 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칫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문장 하나만 두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결혼은 사람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가정이라는 첫 번째 제도를 주셨는데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모든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과 또 하나님을 에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바라보는 예배의 축복을 가정 안에 두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에게 있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을 삼으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와서 만드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가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산업, 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서로 분방하지도 마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워져서 서로 따로 지내듯이 지내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한동안 좀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따로 있는 시간을 두고 기도할 때 아니면 부부가 함께 해라. 이것은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 자녀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산업 현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얘기했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 살리는 길을 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회 문화 속에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개인이 어떤 판단과 우리 가정이 어떤 판단과 우리 교회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지키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죄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유치원 학생들한테 그 줄 맞춰 걸어라 또 군인들에게 발 맞춰 걸어라 하는 이런 단순하고 유치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과 그 문제와 모든 것을 넘어서고 또 하나님께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지,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것이 지옥 가야 될 만큼 죽을 죄입니까? 또 아니면 영원히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그런 죄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더 중요한 복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갱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7장에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나옵니다. 오늘 더 중요한 언약, 가장 근본적인 좀 언약을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그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들, 또 우리 교회의 축복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들을 풍성히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좀 저희가 중요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가가 이렇게 해라 해주면 참 편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결국 가서요, 계속해서 삶을 제한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하신 분들이 처음에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남한에서는 자기가 무엇인지 알아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승리의 날 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사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된 현장을 허락하시고, 정말 고린도와 같은 여러 흑암 문화와 세상 문화와 또 육신의 문화가 팽배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판단이 방향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